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조금 그렇죠. 함정, 뭐가 함정일까 조금 예상은 하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신앙이 언약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무슨 신앙?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또 무슨 신앙이요? 나그네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임시 거주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정착민입니다. 정착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땅에서 완전히 그냥 눌러앉아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1장 17절에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체질이 정착민의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그네 체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정을 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영혼을 사랑하지만은 우리의 근본 마음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그 체질을 항상 24시간 365일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로 내 마음이 정착민으로 살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구할 때 하나님 저에게 살만한 처소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정착민으로 살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처소를 하나 마련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했더라, 누가 어떠라고 했더라 카더라 통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걔가 그랬더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그런 일이 있다니 정말 안타깝구나 하는 그런 주님과 연관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도 집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입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며 살아야 됩니다. 결코 그렇게 안 하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신앙이 변절되지 않고, 또 어떤 일이 왔을 때 힘들더라도 그때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사실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가 무엇이냐면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 주님 뜻에 방향 맞추고 답은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하고,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이 바로 나그네 신앙, 나그네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크게 기뻐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과 타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힘, 세상의 어떤 조건에 내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그것을 조건이 맞게 하기 위해서, 즉 이대로 내가 계속 이 세상과 덕을 지고 살아가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상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내가 내어주고 그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을 좀 받아서 좀 편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전부 다 내주지는 않습니다. 다 내주지는 않지만 자기가 볼 때 적당한 정도로 내준다 이거예요. 누가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불과 한 60 몇 년 전에 맞습니까? 계산상으로 70 몇 년 전인가 80 몇 년 전일 수도 있겠네요.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일제시대였어요. 일제시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한테 저항을 하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한국 사람 쪽에 붙지 않고 일본 쪽에 붙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항하기보다는 일본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니까 일본 사람 편에 서서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내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대가를 지불해 주거든요. 권한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재산과 안전을 보장해 주다 보니까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면서도 한국 사람을 잡는 그런 짓을 했다. 이걸 가지고 친일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00이면 100 그 친일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하는 수 없이 했다. 나도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른다. 그러나 견딜 수가 없어서 잠깐 걔들 말을 들어주었을 뿐이다. 내가 나중에 더 애국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일본 사람들이 주는 그 찌끄러기 받아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탄압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한국 사람들이 못 누리는 것을 그 덕분에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제시대나 또 그 옛날 역사상으로 항상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 왔어요. 악의 편에 붙어서 악의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로마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가두고 하는 거기에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그 일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로마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악랄하게 거두어 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았다.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 세상과 타협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버젓이 고개 들고 다니고 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비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처럼 비방하면서 난도질을 하면서 교회에서 버젓하게 칭송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세상을 기쁘게, 나 자신을 기쁘게 라고 하는 마음속에 표를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둔갑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삐까뻔쩍한 차를 몰고 그렇게 다니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몸이 좀 아프다든가 생활이 좀 불편하다든가 돈이 좀 적다든가 하면은 어쩌면 그렇게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하나님의 복도 못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고, 목사님들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물어보면 절대로 나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한다고 대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다르다. 왜냐? 자기가 기뻐야 기쁜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다 힘들고 괴로워도 내만 기쁘면 기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슬픈 일, 고된 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세상 사람 아무리 기쁜 일 있고 행복한 일 있어도 이 세상은 잘못되었다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기준이냐? 그 사람들은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착민으로서 정착하여서 성공한 것을 주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여기에 기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기독교 역사상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어요. 적으로 간주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잘 나가는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칭송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문화, 귀신문화 속에서 더 적응을 잘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노래방에서 노래 더 잘하고, 왜냐? 교회에서 찬양을 매주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이게 노래를 잘 불러요 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말도 잘하면서 교회에서 기도도 잘하고 교회에서 더 인정받고 분위기를 더 잘 타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위기도 잘 타는데 밖에서도 분위기를 잘 탄다 이게. 그래서 삐까뻔쩍하게 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면은 고개 팍 들고 예 반갑습니다 허허허 명함 내밀면서 처음 오셨어요. 무슨 일 하십니까? 저한테 한번 찾아오세요. 뭐 그런 사람들이다 이게.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정말 믿음 생활을 한번 잘해보시지 않으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기 힘들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벌쩍벌쩍 춤추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면 야 교회가 살아있다, 정말 생명력이 있는 교회다 라고 하고, 경건하게 찬송을 하면 저 목사 능력 없다, 무슨 장송곡 부르냐, 예배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예배하면은 그것을 죽은 예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경박하게 막 뛰고 막 난리 구슬지기면 그걸 갖고 살아있는 예배다, 저 목사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라고 딱 기준을 놓고 보면 바로 표시가 납니다. 자기가 기쁘대. 자기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서 찬양하는 거다.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거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에다가 자기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세상 이야기하면은 그걸 가지고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쁘면 기쁜 거예요. 자기들이 기쁘면. 그래서 교인이면서 사실은 신자가 아닌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는데
교인들 중에 신자가 있고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라고 해요. 염소들은 이 사람이 염소면서 양처럼 앉아가지고 찬양대에서 찬양도 하고 있고 그 교회에 앉아가지고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복음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세상 요소를 가지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율법, 이상한 프로그램, 이상한 교권, 이상한 논리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적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고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믿음이 좋다라고 막 띄워주고 이거는 분명히 영적으로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 사람 이단이다라고 막 쳐발라버리는 거예요.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뭘 두려움으로 지내라? 뭘 두려움으로 지내라? 정착민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과 등 돌리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세상과 등 돌리며 사는 것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려면 세상과 등 돌리며 사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양다리 걸치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놔둔 것이 바로 딱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뭡니까? 기본 중에 기본,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런 책, 아니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런 책,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새신자 가이드 이런,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례문답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인이 세례 받을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믿고 살겠습니까? 아멘 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전혀 없어요. 도대체 양심의 가책을, 영적인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캐캐묵은 것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이런 기본적인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뭐 저렇게 캐캐묵은 설교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교회에서 보십시오. 기도 제대로 안 한다고 누가 비난을 합니까? 그 사람한테? 예배 참석 안 한다고 막 비난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비난하다가 그 사람이 아예 교회 떠날 것 같아서 목회자도 그렇게 못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예배 와가지고는 다른 데 관심 가지고 있고 예배 시간에는 졸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막 히히해 하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아무도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생활 중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으며 또 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느냐 이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면서 그냥 살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느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을 좀 따지면 율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함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정. 마귀는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던 그 마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던 구약에 있던 그 마귀 귀신, 이것들이 지금도 활동을 안 하고 있느냐? 절대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스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적당히 다니게 하고 대충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밥이기 때문에 그건 제껴놓고 믿는데 적당히 믿는 사람을 아주 사탄은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아니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데 무슨 큰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게 물으면 묻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예배 끝나고 보니까 말씀 묵상도 없고 그냥 가방 부탁 사가지고 가고 그러던데 혹시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라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세상 이야기하고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희해야 하는데 혹시 사탄에게 속고 계시는 겁니까? 혹시 탐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세상과 타협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점심시간에 우리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는데 내가 이렇게 또 회개가 되어집니다. 내가 이번 주간은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상한 사람 되어버리고 점심시간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업 이야기, 돈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젊은 애들은 연예인 이야기, 이런 거 하고, 여자들도 연수국에 이야기, 대모 한다더라, 안 한다더라, 정치가 어쩌고, 누구는 그랬다더라, 누가 근데 또 이혼했다더라, 그것도 여자 둘이 또 그 여자 끼가 있더만 또 둘이 붙었다 가더라.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일에 집착하고 계시는데 혹시 영적으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고 질문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혹시 지금 영적 전쟁 중인데 그것을 모르십니까? 이런 말 하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하였는데 왜 한 번도 부르짖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 속으로 니나 부르짖으라 이렇게 되어버린다. 주님의 나라를 앙망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 이렇게 되어버린다. 또 어떤 예배보다는 꽃꽂이에 관심, 예배보다는 음식 장만하는 데 관심, 예배보다는 피아노 반주에 관심, 예배보다는 게시물에 관심, 예배보다는 그 사람 왔는가 안 왔는가에 대한 관심,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또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만히 놔두면 또 삐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집사람 이걸 혼자서 다 하셨어요. 어이구 대단하십니다. 하면 막 기분 좋아. 막 교회 나오는데 아무도 그거 안 알아주면 막 삐져가지고 안 아프면서 괜히 아픈 척하고 그걸 전화 받고 이러면 내가 교회 일을 좀 하다가 몸이 좀 안 좋아져서 그럼 아이고 그러세요. 아이고 집사님 고생 많으신데 내가 그걸 몰랐네. 아이고 하면은 또 교회 나와가지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함정입니다. 사탄 마귀가 치놓은 덫이다. 그래서 우리는 패러다임이 뭡니까? 기본적인 무엇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말합니다. 틀을 말합니다.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패러다임이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자의 확신 갖고 있는 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7가지 권세, 그죠?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로서의 권세, 성령 인도받는 권세, 기도 응답의 권세,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
천사가 보호하는 권세, 천국 시민권을 가진 권세, 세계 정부권을 가진 권세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을 24시간 365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 주소는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약신앙, 부활신앙,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떠나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선은 하늘나라를 보면서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은 분명히 영적인 전쟁 중이고 내가 영적인 군사다라고 하는 인식을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